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네,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없는 자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세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의 달력에 보면 가장 먼저 어린이날이 나오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과 같은 가정과 연관되어진 특별한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5월 한 달만큼은 더욱 가정을 좀 소중히 여기시고 자녀를 또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행복한 가정들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천년의 교회 중점사항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세 번째 뭔가요? 행복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행복한 교회가 먼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 교회 부임했을 때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가정 치유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해왔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맞지 않다 해서 가정을 가장 먼저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이제 큰 교회나 다른 교회 가보시면 권사님들이 철회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4시 특별기도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시고 이 교회에 있고 남녀중교회 그 행사하면서 거의 남편들 밥을 안 차려주시는 간혹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헌신하시고 더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마음에 행복하고 교회 나오실 때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또 세우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이야기로 마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의 가정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이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린이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막 지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부부간에도 행복할 수 있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자녀도 사랑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대한민국을 경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죠.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정인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정인 사건은 홀트 아동복지에서 입양한 그 당시에 8개월의 된 여자아이를 입양부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서 16개월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정인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천안 가방 학대 사건, 또 올해 2월에 발생했던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 행위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을 받는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정이 심각하게 또 깨어지고 많은 상처로
굶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제약자이며 방어 능력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비참하게 학대받고 살해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좋은 그런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모세는 악한 정치 또 성도를 모독했고 형제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회개한 후에 그가 그래도 하나의 긍휼을 여겨서 나중에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때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이야기가 역대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좋은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왜 아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낳은 그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42세였습니다. 그 나이가 지금 아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은 결혼 연령도 45세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도 많다 말할 수 있지만, 그죠? 그가 불치병을 치료받은 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애지중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냐우냐하고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소홀했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면 이새가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은 후에 그가 교만히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히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리하고 멸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보다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하면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이미 자녀 장성하신 분도 여기 계실 텐데 아직 어린 나이로 키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진심 어린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라서 미흡해서 그랬어. 용서해 주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들 혼낼 때 말 안 들고 실수할 애들이 뭐 잘못하면 혼을 내잖아요. 그걸 반드시 안아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 우리가 잘하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잘못을 했을 때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지마, 안 돼. 사무엘의 자녀들도 피합했던 자녀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무엘 굉장히 이스라엘 대표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자녀들은 방탕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탕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 속에 보면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끝내요. 왜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책만 줬지만 훈육까지 가야 됩니다. 왜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합니다. 칭찬과 여러분 격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우리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자녀가 태어날 분들은 미리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석 청년도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쌓지 않도록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먼저 우리가
마음이 격해지고 화부터 나오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기다려주고 우리 하나님처럼 마음이 막 넓으면 기다릴 텐데 그냥 잘 못 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총선 수련회를 하면 수많은 그 학생들이 회개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저도 뭘 쓸어내린다 해봤지만 알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면 엄마 안아드릴 거예요. 아버지 안아드릴 거예요. 용서해드릴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부모들은 잘 몰라요. 자녀들이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장성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는데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베누퍼라는 그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그 마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베누퍼와 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베누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많은 그 아이들이 베누퍼를 비웃고 예별시하였습니다. 그가 12세가 되었을 때에 그 작은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이 베누퍼는 교회 가본 일이 없었지만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 때문에 교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일부러 교회에 늦게 가서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축도할 때 빠져나오곤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녹슬을 읽고 있다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베누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누퍼는 얻을 줄 몰라 했죠. 이때 목사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면서 말하기를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를 들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얼굴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베누퍼가 당황하면서 빠져나갔는데 목사님은 그의 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동네 출신 한 사람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베누퍼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두 번도 재선에 성공했고 상원의원에서도 두 번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목회자의 칭찬과 격려로 베누퍼라는 어린 아이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별별이 없어. 하나님 너를 쓰시지 않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사단이 오늘도 조롱하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나서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정서를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꾸중과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마음의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잘못된 행동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으로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해야 되지만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쪽 같은 애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새로운 것을 제가 배웁니다. 읽어도 새로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행동도 점검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저희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거 없는가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저희 참 유익합니다. 언어 자손으로 양육하라는 그 조엘 비키의 그 책이 있는데 그 말하기를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다 생각해요. 지금 미전도 동족이 1세부터 14세까지 14세.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중학생들이 미전도 동족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키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TV에 보시면 그 청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범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입이 닿기도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것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의 보면 가정이 깨어져 있었을 때 상한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줄 곳이 없어서 잘못 행동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매우 험악하여 우리 주님은 계속 쓰러지고 넘어오셨습니다. 그때 자신을 향하여 오는 너희들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것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함락되어지고 아이들이 죽임을 비참하게 살해되고 죽임을 당하고 여인과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주님 것을 이미 알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13장 8절 12절 14절 보면 삼손의 부모님이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부모님을 풍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이뤄가야 되는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 나타나서 말합니다.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술을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니? 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니? 또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구원을 점검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분이시고 아빠, 엄마도 예수님을 만났다. 너와 같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훈련은 교육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듣고 이해를 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예수를 만났구나.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을 하는 언어를 들으시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정에서 믿음의 멘토가 여러분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의 전도를 의미하죠. 바울이 디모데의 좋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12 제자의 좋은 멘토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멘토가 되어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프로세서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왕좌왕한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있는 데서 때로 교회에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에 어떤 춤을 보는 분도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교회 나가봤자 소용없네. 우리 엄마 아빠 하는 말 보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 부정적인 그 마음이 막 심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긍정의 언어를 가정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없어서 힘들어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생각해요. 아 우리 아빠 엄마 많이 힘들나 보다. 어린아이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부모님이 싸울 때 그대로 다 들어요. 믿음이 없는 언어들을 다 기억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고백할 때 삶의 현실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꼭 열매를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을 믿으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독교 교리를 또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처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옥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는 하나 앞에서 우리도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가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간 중에 처음에 저에게 오시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삶이 염려와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마음이 막 굳어지고 딱딱해진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여기에는 못 볼 수 있지만 처음에 태어난 활짝 핀 그 처음의 새싹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만지면 이렇게 자주 휘지만 이게 핀지 오래된 꽃을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커피나무도 키우고 있는데 처음 새순은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딱 만지면 끊어질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잎이 나온 지 한 달 된, 1년 된 애들 보면 딱딱해, 완전 딱딱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무 그 가지처럼 확상 마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만났을 때처럼 이렇게 심수해야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과 염려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가지치기,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회복돼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도 뭐 좋은 선물 해주면 잘할 것 같죠? 그때뿐입니다. 저희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선물 주면 잘할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싸우고 그 때문에 삐지고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얘네들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희들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구나. 애들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 최고지. 여러분 재산을 유산으로 불러주지 마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자녀는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자신 농사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책들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책이 있죠.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책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치는 내용입니까? 문제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죠. 자녀를 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아이들에서 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죠. 믿음이 좋은 부모, 믿음이 없는 자녀 제목인데,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그 태어난 므낫세에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그런 산단들을 다 허물고 솔로몬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어야 회개했습니다. 그때 쓴 책이 전도서 잠언전도서. 얼마나 주옥같은 말씀입니까? 그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을 보니까 은혜가 없을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빠의 그 아버지 후궁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 궁에서 몰래 신도 섬기고 금옥수 신도 섬기고 우선 단지가 그 궁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거의 몇천 신을 섬겼겠죠.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쪽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성공에 흠뻑 빠졌다가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시고 계속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양육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웃음으로 가득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부모가 기도한 것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지혜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아이들 축복 속에 태어나지만 우리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을 삭대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자는 없고 문자에 부모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물 주신 아이들을 사랑과 칭찬으로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느시기 원하는 가정, 향기와 사랑과 칭찬과 웃음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만드시고 섬겨주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이랑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되물림하였습니다. 이제는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 뿌리가 뽑혀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칭찬과 격려로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들의 가정이 웃음 꽃이 피며 사랑이 가득한 차세 넘치는 말씀을 엿보는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옵소서. 이미 장성한 하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 자신의 생을 당하여 많은 자녀들이 왔을 때 그 자녀를 위해 일일이 기도하고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듯이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여기사오니 지금 그 자녀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용서하고 높하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이들이 순수함을 배우게 정직함을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축복한 생업을 축복합니다. 주여 기억하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죽어지고 얼마나 살았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상처 때문에 많은 아픔을 당했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칭찬으로 격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이들과 함께 어른이 되었을 때 불평과 원망 아니라 감사와 기도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 주신 생명 잘 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